게임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죠? 이를테면 이런 내용입니다. 밀가루 안 먹기 대 평생 고기 안 먹기. 여러분은 뭘 선택하시겠어요? 밀가루 안 먹기. 평생 고기 안 먹기. 이 의견도 둘이 갈리죠. 월 500만 원 받고 매일 밤 10시 퇴근하기. 월 200만 원만 받고 매일 오후 4시 칼퇴근하기. 200만 원만 받고 4시 칼퇴근. 네. 또 다른 분들은요? 500 받고 10시 퇴근은 없군요. 능력이 생긴다면 과거로 돌아가는 능력 대 미래를 보는 능력. 과거로 돌아가서 미래. 저도 미래를 보는 능력이 있으면 로또를 일단 사서 우리의 꿈은 로또가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이에요. 말 엄청 많은 사람과 무인도 갇히기. 말 한마디도 안 하는 사람과 무인도 갇히기. 말 많은 사람하고 무인도에 갇힐 거냐? 말이 별로 없는 사람, 아예 없는 사람하고 무인도에 갇힐 거냐? 말 많은 사람하고 말 많은 사람. 네, 이건 좀 뭐 그리 큰 건 아닌데 이런 밸런스 게임은 세 가지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인생이 사실 좀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신앙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신앙은 선과 악의 부분이 좀 많이 강한 편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인생에 흑백 논리만 있으면 되진 않죠. 원수냐 적이냐를 또 나의 친구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건 아닌데 명령에 대해서는 부분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명령을 지킬 거냐 지키지 않을 거냐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있지 중간지대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살펴보면서 늘 바로와 모세를 볼 때 느끼는 그거 아닙니까?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는 거죠. 마치 밸런스 게임처럼 어떤 것들을 내가 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는 철저하게 뭐로 드러나냐면 불순종하는 예의 근본으로 그런 교보제로 또는 모델로 등장하고 모세는 순종의 예로 출애굽기에서는 계속 등장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가 바로의 완악함에 대해서 몇 번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 지난번에는 바로의 완악함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다? 여호와의 완악하게 하심이다. 근데 오늘 이 말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바로가 일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에 일치하고 있는 거죠? 바로가 완악함에 이르는데 일치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바로가. 여러분 이게 되게 무시무시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과 바로의 뜻이 일치했어요. 뭐에? 악과 불순종에. 이걸 제가 요한계시록에는 뭐로 설명드렸냐면 우리가 무엇을 성취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드렸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왜냐하면 구약의 예언이 요한계시록에 성취가 됐는데 어떤 사람은 선으로 어떤 사람은 악으로 어떤 사람은 생명과 구원으로 어떤 사람은 심판과 저주로 성취한다 그랬어요. 비슷한 말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일치라는 부분을 본다면 완악함에서 누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일치는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불순종과 완악함과 재앙과 멸망으로 가는 길의 일치와 순종과 생명과 구원에 대한 일치로밖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중간지대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과 무엇에 일치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과 어떤 것에 맞고 있는가라는 부분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을 통해 오늘 우리를 점검해보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일치시키는 것 우리가 누구도 완악함과 불순종과 멸망으로 일치시키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순종과 생명과 구원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치시킬 것인가?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자 하고요. 오늘도 한 4가지 정도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1절에서 2절을 보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바로나 그 신하들을 완악하게 하셨던 목적을 설명해 주십니다. 이건 처음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왜 이 그 8번째 재앙이 돼서 메뚜기 재앙이 돼서 하나님이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을 완악하게 하셨느냐, 완강하게 하셨느냐. 이게 카베드라는 단어를 했죠. 무겁게 하고 움직이지 않게 하고 마음의 변화가 없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하게 하셨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목적에 대해서 2가지를
오늘 설명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바로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사실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일치할 것인가를 해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특별히 선으로, 생명으로, 구원으로 일치할 것인가를 말해주는 것이 바로에게 요구하시는 게 두 번째 내용이에요. 세 번째 내용은 이제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 재앙에는 좀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뭐가 특징이 있냐면 우박 재앙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박 재앙에서 먹고 남은 것을 메뚜기 재앙에서 다 먹어치운다라는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박 재앙하고 메뚜기 재앙은 연결된 거죠. 이 두 가지가 연결되고 뒤에 이어지는 그 흑암 재앙, 아홉 번째 재앙은 그 세상의 빛이 사라지고 어두워지잖아요. 놀랍게도 메뚜기 재앙에도 땅이 어두워졌다라는 표현을 써요. 세 재앙이 다 연결돼서 나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여러분 사실은 메뚜기 재앙으로 그 어두워지려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메뚜기 떼가 하늘에 날아다녀서 해를 가려야 어두워지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보면은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고 땅에 가득한 메뚜기 재앙이 메뚜기들이 어둡게 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의미가 뭔가를 뒤에서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뚜기 재앙은 우박 재앙하고 또 연결된 게 있어요. 전무후무한.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재앙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흑암 재앙에 나오지 않는데 어디서 나오죠? 장자의 재앙이 나와요. 전무후무한 역사가 그런 재앙이 있었다는 걸 설명하는. 그래서 이 재앙들은 다 연결된 것을 보여주고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바로의 간사함과 그의 완악함이 나옵니다. 여기도 이제 바로가 또 계략을 꾸며요. 또 그거 하는 거죠. 자기의 간교, 또 교묘한 계략으로 그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결론은 그의 완악함으로 끝나고 있다는 거죠. 이 완악함이 하나님과 일치하고 있는 바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 네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완악함의 목적을 과연 하나님은 무엇으로 두고 있는가?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내게서 행하는데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내와 내 자손의 귀에 듣기 위함이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 자, 완강하게 하시는 목적을 두 가지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 애굽 백성들에게 하시는 이야기죠. 여기 뒤에 보면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보이다라는 말이 쉬트라는 그 히브리어예요. 근데 보이다라는 말보다 놓다, 두다, 배치하다, 고정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럼 이건 사실은 보였다라는 의미보다 내가 이적을, 표적을 주었다는 의미, 그들에게 베풀었다는 의미 또는 그들에게 재앙을 주었다는 의미로 보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앙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이 의미를 볼 때 그 표징이죠. 표징을 주었다는 볼 때 이 표징은 재앙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보여준 표징이 뭐였죠? 그 나일강의 물을 피로 바꾸고 개구리떼가 올라오고 파리떼가 또 이가 이런 여러 가지였죠. 이런 표징들, 표적 또는 뭐 상징 이런 걸 말하는데 이건 주로 재앙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럼 결국 하나님이 재앙을 보여주시는 게 목적이었는데 이 말이 좀 어려워요.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 이게 바로의 마음이죠. 바로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히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여러분 이게 선뜻 이해가 좀 잘 되세요? 내가 그들을 완악하게 했는데 표적을 보여주기, 재앙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게 뭔가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맞죠. 내가 표적을 보이려 주려고 완악하게 했어 라고 말하면 조금 더 이해가 빨라요. 근데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하나는 표적을 주신 목적은 그들에게 완악함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봤지 않습니까? 8가지 재앙 중에 바로가 완악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재앙이 계속되면 될수록 바로는 더욱더 완악해졌어요. 물론 그가 간구도 하고 회개도 했지만 실제로 그는 완악함을 끝까지 몰고 가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완악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 재앙은, 이 표징은, 이 표적, 기적은 바로의 완악함을 드러내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완악함을 증명하는 게 무엇이냐? 표징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지만 재앙을 통해서 완악하게 하는 것도 있고 완악함은 재앙을 통해서도 드러난다는 의미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을 겪어볼 때 어떻게 해야 사람을 안다고 말하죠? 뭘 가라고 합니까? 여행을 가보면 그 사람 알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좋은 여행이면 사실 여러분 그렇게 티가 안 나요. 근데 마치 어렵고 힘든 일을 같이 겪으면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표적과 재앙은, 고통은, 괴로움은 그 사람의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은 뭘 하는 거죠? 완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그 속에 헤매고 있습니까? 그 속에 원망하고 있습니까? 불평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게 우리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표적과 표징과 재앙은 하나님 뭘 또한 드러내게 하신 거죠? 여러분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두 번째 목적, 이들의 재앙을 통해 완악함이 드러나지만 2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그건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 여기 행하다라는 말이 70인역에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애굽 사람을 조롱한 것으로 나와요. 사실 그렇죠? 이 모든 재앙은 다 누구를 위해서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애굽 백성에게, 바로와 신하들에게 베풀었죠. 그들을 희롱한 것처럼, 그들을 조롱한 것처럼, 그들에게 원수 갚음, 그들의 보복하신 하나님을 드러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보고 전달하는 거죠. 이 당시에는 기록 문화가 아니었으니까 어떤 문화, 어떤 방식으로 이 역사들을 전달해 줬을까요? 구전이요, 구전. 예, 말로. 그래서 다 말로 해서 기록된 거는 거의 후대의 일입니다. 기록이 빨리 된 게 아니에요. 말로 전하는 거. 그러니까 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무슨 뜻일까요? 이 재앙을 통해 바로에게는 완악함이 드러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드러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목적이 완악하게 함과 표징의 목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은 이 표적을 통해 그들의 완악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는 목적으로 표적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우리도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는 없었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그들도 유월절을 통과할 때는 반드시 명령에 순종했으니까 고통과 고난이 동일하게 다가온다는 거죠. 어떻게 받아들이냐, 나는 어떤 태도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으로 나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등장해요? 완악함으로, 불평과 원망으로.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나가는데 먹을 것이 없다고, 물이 없다고, 왜 우리를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매일 불평과 원망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내 백성이 아니라고, 내가 저들을 다 심판하고 없애버리겠다니까 모세가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내용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의 반응이 뭐라고요? 완악함, 불평, 원망.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인 줄 알고 그 하나님 전달한다는 거죠.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깨닫는다라는 거. 이거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완악함의 목적, 표징의 목적, 표적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통과 고난 속에서, 표적과 표징 속에서, 재앙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가 진정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자인지를 너무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말이 쉽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고통과 고난과 재앙 속에 어떻게 이걸 덥석 받아들이면서 이해하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뭘 깨닫는다고요?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이 어떤 의미라고 그랬죠? 첫 번째, 온천에 여호와와 같은 분이 없다. 주와 같은 분 내게는 없도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하나님만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얘기했어요.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아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왜? 애굽 땅에서 하나님은 보호하지 않고 그들 심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여러분, 이렇게 채워주는 신이 어딨어요?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딨어요? 내일을 살 수 있도록, 매일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없습니까? 있잖아요.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삶으로 지금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아닌가요? 한번 돌아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것이었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아닌 것이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이 한순간도 없었어요. 이번에 우리 둘째 형님을 여일 때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 걸 봅니다. 그 형님이 참 고통스럽게 돌아가셨지만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기도했는데 그 심령 속에 있는 그 갈급함, 여러분, 사람은요 건강해야 되는 걸 알게 됐어요. 물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건강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뭐가 더 건강해야 되죠? 내 영혼이 건강해야 돼요. 우리 영혼은 건강한가요? 내 영혼은 살아있습니까? 그래서 이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계속 우리에게 도전하는 게 그거예요. 너의 영혼은 건강하냐? 너의 신앙과 마음은 온전하느냐? 계속 질문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오늘 살펴본 내용입니다. 자, 이어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갑니다.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히브리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않겠느냐?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바로에게 요구하시는 게 나와요. 하나님 뭘 요구하시죠? 겸비하지 않겠느냐? 않겠느냐라는 말은 사실은 않겠다라는 부정의 의미가 보다 거절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겸비하기를, 겸손하기를 거절한 거예요. 근데 이 겸비하다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무릎 꿇다, 복종하다, 압제받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가 지금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개구리재앙과 파리재앙에서 기도해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박재앙에서는 심지어 모두 했죠? 해도 됐어요? 근데 절대로 그가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은 거예요. 이 모든 재앙을 통해서 바로는 내가 신이고 내가 왕이고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는 사람이라고 계속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요구하시죠. 바로에게 뭐 하라고요? 겸손하라고. 겸손해야 된다고.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뜻이 일치가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우리가 일치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겸손해야 돼요. 교만함은 패망의 지름길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겸손은 하나님의 뜻을 일치시키죠. 그걸 잘할 수 있는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을 빌립보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그는 겸손해서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것을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의 형상을 입으셨다.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겸손이라고. 겸손이 뭐예요? 아유, 내가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겸손이 아니에요. 그럼 부정하는 거지. 겸손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온전히 따르겠다고 말하는 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우리가 배울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인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겸손을 가르쳐줘요.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요? 겸손입니다. 바로 여기 뭘 요구하셔요? 무릎 꿇어 엎드려 복종하라. 왜? 내가 여호와고 내가 온천에 나밖에 없고 세상이 나에게 속해 있다라고 수십 번 수백 번 얘기했지만 바로가 거절하고 거부하고 따르지 않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로가 뭘 하고 있지 않죠? 이 뒤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날 섬길 것이라. 이 두 가지 명령, 다른 거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뭘 달라고 말하신 적이 없어요. 계속 일관되게 뭘 얘기했죠? 내 백성을 보내고 내 백성을 통해 나를 섬기게, 제사 드리게 해라. 이 명령이 한 적이 없습니다. 바로가 안 하죠. 왜?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신이고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모든 것에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가 교만을 꺾지 않는다는 거죠. 언제까지? 그 죽을 때까지, 바닷물에 빠져 죽을 때까지, 코에 물이 들어와서 숨을 쉬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교만을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교만의 무서움입니다. 교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복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뒤에 여러분 이 바로가 또 다시 회개해요. 근데 그 회개가 진정 회개가 될 수 있을까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하지 않기 때문에? 겸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우리 자신을 선한 것으로 생명으로 일치시키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겸손하셔야 됩니다. 겸손을 배우셔야 돼요. 사실 겸손이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온유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온유가 제가 뭐라 그랬죠?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라 자기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엎드리는 걸 온유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 절제하는 거. 왜 오래 참아요? 왜 절제하죠? 겸손하니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베푸시고 오래 참고 인내하시고 절제하셨죠? 하나님의 뜻에 겸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게 온유함입니다. 교만한 자가 온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겸손과 온유는 같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중요한 걸 말씀드렸어요. 자, 이렇게 두 번째 얘기를 우리가 오늘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메뚜기 재앙에 대해 경고를 하시죠. 4절, 내 백성 보내 거절하면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라.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경내라는 단어는 지금까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 개불이라는 그 히브리어예요. 지경, 영역이라는 뜻 처음으로 썼어요. 그 전에 에레츠, 땅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경내라고 했어요. 이건 뭔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메뚜기를 들여보내는 거예요. 여기 아주 중요한 점이 있어요. 그건 이제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이 메뚜기 재앙을 할 때 등장합니다. 그때 당시에 설명을 드릴게요. 들어가게 하리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벌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어 너를 위하여 들에서 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자, 첫 번째 메뚜기 재앙의 예고 속에 메뚜기 재앙이 왜 무서운지를 설명해 줘요. 지면을 덮는데 여기 지가 땅자 그 에레츠 면이 그 표면할 때 면이잖아요. 근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뭔지 아세요? 되게 독특해. 아인, 눈이에요. 그 땅의 눈이라는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 눈으로 보는 땅의 모든 것을 말하는 게 이 의미라는 거죠. 그럴 때 땅에 뭐가 가득해? 눈으로 볼 때 메뚜기가. 그러니까 땅이 왜 어둡죠? 눈에 뭐가 가득해 지금 땅에 보니까? 메뚜기가. 그래서 어두운 거예요. 메뚜기 시커멓잖아. 물론 우리가 아는 메뚜기는 그 녹색의 그 메뚜기도 있잖아요. 근데 이 메뚜기는 그 메뚜기가 아닌 거죠. 푸른색 메뚜기가 아니에요. 시커먼 메뚜기. 그 눈에 다 들어오는 게 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메뚜기인데 메뚜기가 가득하니까 땅이 안 보여서 어둡고 시커먼 걸 말해요. 이 표현이 되게 문학적인 표현인 거죠.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이 다 메뚜기니까. 그래서 이 메뚜기가 어떻게 되죠?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다 먹어치워. 여러분 사실 이게 얼마나 그 메뚜기 재앙이 무서운지 알잖아요. 요엘서에도 나와요. 메뚜기가 먹은 걸 뭐 황충이 먹고 황충이 무슨 뭐 느시 먹고 뭐 이런 식으로 메뚜기가, 그러니까 메뚜기가 다 종류가 너무 많은데 하나가 지나가면 또 다른 게 오고 또 다른 거여서 이스라엘의 황폐함을 말할 때 요엘서에 나오는데 그런 것처럼 애굽에 지금 가득한 다 먹어치워. 심지어 모두 먹어치워요. 나무까지 다 갉아먹어. 그럼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먹을 게 없지. 자, 또 뭐가 문제예요? 지금 뭐가 없어 지금? 그 전에 재앙을 통해서 가축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축 다 죽었잖아요. 들에 있는 짐승들까지 다 죽었어. 물론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다시 새끼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먹을 것이 없어진 애굽의 심각한 상황을 보여주게 돼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다 쓸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 공포 영화나 이런 스릴러 영화에 보면 메뚜기들이 나와서 그런 재난 영화 본 적 있잖아요. 진짜 집이고 뭐고 다 싹쓸이하고 가는 것, 옥수수 밭이고 뭐고 아무것도, 심지어 사람까지 먹어치우는 그런, 물론 그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영화였으니까 그런 것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메뚜기 재앙의 두려움이 뭐냐? 내 집들, 6절에 모든 신하의 집들, 애굽의 사람의 집들. 메뚜기가 다 애굽 지경에 들어와서, 영내에 들어와서 집이란 집엔 다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데 뭐가 있는 거지? 물론 바퀴를 상상하면 더 무섭지만 메뚜기는 크잖아. 물론 미국 바퀴 더 크기도 하지만 진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메뚜기 날아다니고 얼마나 무서웠을까 이 당시. 또 지금이 에프킬라라 이런 걸 뭐 잡기도 하지만 그때 당시 그런 것도 없잖아요.
야,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먹을 것도 없고 메뚜기가 가득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잊게 하겠다. 그 전무후무한 이런 재앙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 다음에, 여러분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6절 뒤에 보면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나와요. 이 단어가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이게 모세도 뒤끝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7장 23절 한번 볼까요? 7장 23절. 7장 23절 찾으셨나요? 네, 7장 23절 시작.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자, 이게 어떤 때였어요? 예, 나일강을 피로 바꿨는데 이걸 요술사들이 행하니까 바로가 돌이켜 들어간 거예요. 여기 똑같은 단어를 썼어. 그 모세 뒤끝이 있는 거지. 뒤도 안 보고 돌아갔잖아요. 지금 모세는 더 이상 바로에게 뭘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얘기하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나는 그 마치 그 성경의 표현 중에 하나가 아무 관계가 없을 때 옷에 먼지를 털듯이 그렇게 나오는 지금 모세의 강력한 모습.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말씀을 선포하기를 멈췄을 때, 여러분 사실 사랑의 반대말이 뭐라 그러죠? 우리는 무관심. 그거예요. 무관심. 아무도 관심 없는. 그걸 또 볼 수 있는 게 뭐냐? 이 다음 내용이에요. 이 일이 있고 나서 분열이 시작됩니다.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바로의 신하들이 분노하고 책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죠? 어느 때까지 이 모세가, 어느 때까지 이 아론이 우리의 함정이 뭐예요? 함정이라는 단어 쓰니까 좀 이상하잖아. 그 마치 모세가 뭘 이렇게 파놓고 하는 거죠. 물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음모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단어가 모켓입니다. 올가미, 갈고리, 덫이에요. 지금 아주 심각하게 바라보는 거죠. 이 모세 아론이 들어와서 계속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재앙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어떻게 자꾸 이 사람들 들어오게 하느냐. 왕이 뭐라고 하냐. 왕에게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죠? 뒤에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 보내라고. 그 사람들 섬기게 하라고 여호와를. 바로 왜 안 하냐는 거죠. 지가 안 해가지고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8번째까지 재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왕은 뭐 하고 있냐고. 왕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진노하고 있는 거예요.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지금 현재 상태가 뭐예요? 애굽은 망한 거예요. 왜 망했어요? 먹을 게 없잖아. 지금 난리 부르스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었으면 이게 가능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을 받지 않았어요. 우린 광야가 의미가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광야를 개간하죠. 메뚜기 옳았구나. 볶고 이거 찢어 먹고 뭐 해 먹고 다 말려 먹고. 애굽 사람들은 감당이 불감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와 여러분 이 신하들이 왜 그러냐면 9장 35절 보시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완악함 앞에 34절을 보면요, 바로뿐만 아니라 신하도 완악해요. 근데 지금 이 메뚜기 재앙에서는 분열이 시작된 거야. 제발 이제 좀 내보내라고. 왕 뭐 하고 있습니까? 좀 보내요. 애굽이 지금 망하는 건데 모르고 있습니까? 바로만 모르지. 바로는 뭐 하기 때문에? 겸손하지? 예, 않기 때문에.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특징, 전혀 분별과 파악하지 못해요. 남의 얘기를 듣지도 않을 뿐더러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교만한 자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완악함으로 끝까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만하면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모든 특징이에요. 요한계시록에 교만한 자의 특징이 누가 있습니까? 사탄, 마귀,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 심지어 주께서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비방하다가 둘째 사망, 둘째 불못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걸 보지 않습니까? 분별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미혹 가운데 빠지고 있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겸손한 자들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들리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겸손의 영, 우리 하나님 복종케 하는 영이신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있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는데 우리가 교만하다고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을 또 뭐라고 부르죠? 양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하신데 우리가 성령을 갖고 있습니다. 안 겸손하다고요? 잘못된 거예요.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신하들이 얘기해. 자, 그러니까 바로도 어쩔 수 없지. 왜? 신하까지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는 말을 안 들을 수 없잖아요.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다시 데려옵니다. 다시 데려오다는 이 말은 슈브라는 동사, 기억나시나요? 회개하다, 돌이키다 할 때 그 단어를 썼어요. 이게 이제 호팔령인데 누군가에서 억지로 뭘 하게 되다는 뜻이에요. 억지로 이들이 돌아오게 된 거지. 왜? 바로 신하들이 지금 바로한테 말했으니까 누군가를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다시 억지로 끌려온 거죠.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러 갈 자는 누구냐?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건 누구냐는 거예요. 이게 미라는 의문사인데 누구인가 누구냐 뭐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에요. 2번 물어봤어. 바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갈 자와 가지 않을 자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관계가 있어요. 바로가 멍청한 사람이 아니에요. 계략이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모세가 대답하죠.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남녀노소 양과 소를. 왜? 절기를 지키면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남녀노소. 여기에 이제 소가 나르라는 단어인데 이 나르가 폭이 좀 넓어요. 갓난 아기부터 모세가 방주에 들어갈 때 그 아기였을 때 그게 나르였거든요. 또 어린아이도 나르가 돼. 그리고 심지어 청년까지도 나르가 돼. 그러니까 폭이 굉장히 넓죠. 근데 누가 이 단어를 가지고 잘 이해를 못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아이들이 죽잖아요. 하나님 진멸시켰어. 그럼 우리는 이제 그런 고민이 생기죠. 하나님 얼마나 이상한 분이냐. 왜요? 아이들까지 다 죽이니까. 그래서 그 아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 죽였느냐라는 걸 반문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심각하게도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있을 때 천사들이 찾아갈 때 롯의 집에 찾아온 사람은 남녀노소가 있어. 그 소가 나르예요. 청년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애들도 있었다는 거죠. 아말렉이 왜 멸종당했죠? 왜 여자와 아이들 다 죽었어요? 이미 악에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진멸한 거예요. 우리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 헤렘이라는 단어를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성경의 이 범죄가 애기라고 천진난만하고 순수 무고한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모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설명할 때는 정확한 근거에 근거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어쨌든 여기 나오니까 남녀노소 양과 소 다 데려가야 된다. 자, 그러니까 바로가 제안을 합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한 것 같으니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오늘 두 가지가 좀 말이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애를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가는 것 같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인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 이 말이. 또 원어로 봐도 이 말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거를 해석을 하려고 그러다가 너무 힘들어서 몇 번 더 찾아봤어요. 자, 오늘 그래서 잠깐 PPT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간사님한테 잘 보이시나요? 네. 공동번역 한번 읽어볼게요. 공동번역 시작. 그러자 파라오가 공을 치셨다. 내가 너희를 가족과 함께 내보내게 하라고 야훼에게 실컷 빌어보라. 내가 너희의 식구들을 딸려 보내느냐 헛된 수작 부리지 마라. 허튼 수작 부리지 말라라는 거는 그래도 이해가 돼요. 근데 앞 내용이 무슨 얘기냐면 야훼께 실컷 빌어 보아라도 너희들의 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 있을성 싶으냐 이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알 수 있는 게 세번역입니다. 저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바로가 내게 멈췄다. 그래 어디 다 데리고 가라. 너희와 함께 있는 너희의 주가 나를 감시켜서 너희와 너희 아이들을 함께 보내게 할 것 같으냐? 어려울 것 없다. 너희가 지금 속으로 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음을 명명하라.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애들을 데리고 가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서 응답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얘기를 이 바로가 지금 모세에게 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부터 남녀노소 모두를 포함해서 얘기했는데 어린아이에 꽂힌 거예요. 그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가지 말라고 말하고 뒤에 이제 장정만 가라고 말하는 건 용사들, 그 남자들만 가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빠져있는 존재들이 누구죠? 남자들만 가고 청년들만 가면 나이 많으신 사람, 그리고 여자들, 약자. 뭐가 빠져있는 거예요?
움직일 수 없는 사람 두고 움직일 수 있는 남자들만 가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볼모잖아.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다가 다시 뭐 해야 돼요? 와야지. 바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는 남녀노소가 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상식적으로는 젊은 청년들만 가는 게 맞는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은 누굴 달고 가신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약자든지 나이 든 사람이든지 그 장애가 있든 상관없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식적으로는 그 광야를 걸어갈 때 이 사람들 갈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의 생각인 거야. 갈 수 있겠니? 그럼 얼마나 교묘해요. 남자들만 갔다 오면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근데 아니죠. 하나님은 다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자, 또 좀 더 읽어볼게요. 이걸 좀 더 설명해서 그 다음 거 현대어 성경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바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들 지금 무슨 수를 하는 거냐? 너희의 아들과 어린 것까지 너가 나가스로 해달라고 너희의 집에 소리다리로 물어보라. 벌써 죽냐? 이제 보니 너희가 아주 못되는 물을 끓이고 있구나.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를 못 들어주겠다는 얘기를 하나님을 빙자하는 거죠.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왜? 애들이 가는 거는 힘든 일이기 때문에. 어르신이 가는 것도 힘든 일이고 여자들이 가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젊은 남자들만 가라.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다음의 얘기가 뭐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젊은 남자만 가지 왜 애들과 어른까지 다 데리고 가느냐? 이건 내가 볼 때 불합리한 거야. 상식적이지 않은 거야라고 던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럴싸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안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걸 바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교묘한 거예요. 이 사단의 마귀가 얼마나 기력적인지 알 수 있어. 야, 그거 꼭 굳이 해야 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그게 맞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지금 꾸미고 있는 게 뭐예요? 음모라는 거예요. 음모. 여기 나쁜 것이라는 말은 나쁜 게 아니라 악입니다. 악하다 써놨대. 모세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악하게. 그러니까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마다 모세를 어떻게 하려고 해요? 죽이려고 하잖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악하게 한다고 생각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오해받는 데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걸 오해할 때 하나님 나에게 나쁜 것, 악한 거를 준다고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계속. 야 봐라. 하나님 널 버리셨어. 봐라.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건 상식적이지 않잖아. 이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우리 살아갈 인생 속에 계속되는 도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 뭐였죠? 보내라. 그 다음 또 섬기라. 왜죠?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었고. 근데 보내고 섬기는 그 목적이 뭐였어요? 땅을 주고 자녀의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한 걸 지키는 넓은 계획 속에 있는데 순간에 광야 못 가. 어떻게 어린이가 애들이 가. 다 죽어. 이 얘기인 거잖아요. 얼마나 두려워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나오면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로 들어가는 걸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운 도전이었단 말이죠. 또 바로 앞에 뭐가 있었어요? 바다가 있었잖아. 그걸 지팡이를 들어서 갈랐을 때야 이게 보였던 거니까 실제로는 굉장히 큰 도전과 두려움이었고 또 못 얻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도 처음부터 보여준 게 아니잖아요. 이동하면서 보여준 거니까 이들의 삶에서 이 모든 것들은 도전이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뭐가 있었기 때문에 간 거예요? 언약, 약속을 붙들고 그들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애굽 왕의 바로에게 얘기합니다.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결국 모세와 아론은 결국 쫓겨나요. 그러니까 바로는 들을 마음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쫓겨나게 됩니다. 몇 구절만 더 살펴보고 오늘 좀 정리를 할게요. 12절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메뚜기 재앙이 나와요. 이거는 이제 넘어가는데 요 13절 한 절만 좀 보면 지팡이를 들어 동풍을 일으켜 메뚜기를 보내요. 여러분 재앙은 누가 통제하고 있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해. 개구리가 나왔다가 어디까지만 강에만 있고 지면에 어깨 달라고 했을 때도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피가 물로 바뀌는 사건도 물로 피가 다시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든 재앙은 누구의 통제 아래 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고통과 고난도 누구 통제 아래 있어요?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막 함부로 주어지는 게 아니야. 함부로 하나님 예기치 하도 않았는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그럼 우린 질문이 생기죠. 그럼 왜 나에게? 왜? 물론 그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린 잘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한 번도 놓친 적은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잊으면 안 돼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통제 안에, 손 안에 있다는 거.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근데 모세의 지팡이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어떤 손? 심판도 되고 구원도 되는. 입으로 찬양하고 입으로 저주하는. 그래서 그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우리 입으로 저주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지팡이로 구원도 하고 또 저주도 내리는. 결국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가, 어떤 것을 하는 거 일치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메뚜기가 온 땅을 덮었어요. 15절. 남는 게 하나도 없어. 자, 그러니까 16절에 바로가 또 하죠.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에게 죄를 지었으니. 이 말은 너무 잘해. 바로는 죄 지었다는 얘기를 잘해. 이제는 좀 습관처럼 돼 보여. 자, 17절 시작.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자, 여러분 이 기도를 보면 뭔가 이상한 점이 있지 않아요? 회개했어요.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해라고 그래. 지난번에 용서해 줬는데 이번 또 용서해 달라고 말했어. 근데 그 다음에가 뭐예요? 하나님께 구해 달라고 그래서 뭘 구하죠? 왜 여기 죽음이 나와요? 원래 뭐가 나와야 돼? 메뚜기 떼가 애굽에서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 죽음만은 누구에게서? 내게서. 백성도 아니야. 바로는 별로 백성에 관심이 없어. 신하들이 관심 자기밖에 몰라. 나만 모면하면 돼. 교만함의 특징?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자꾸 겸손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겸손하면, 엎드리면, 무릎을 꿇으면 보여요. 서로 돌아보아. 돌아보는 게 어떻게 돌아보게 되세요? 교만하면 돌아봅니까? 겸손해야 돌아보죠. 무릎을 꿇어야 돌아보죠. 엎드려야 돌아보죠. 그 겸손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독교에 있어서 사랑만큼 중요한 게 뭐라고요? 겸손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어요. 난 잘 못해요가 겸손이 아닌 거예요. 엎드리고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킨 거. 그랬을 때 보이는 거죠. 근데 바로는 절대로 왜 교만하니까 나만 구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왕이 얘기하면 안 돼.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신하들이?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왕 뭐하냐고 그랬더니 모세아론 불러가지고 날 구해달라고 말하고 있잖아. 이런 게 어딨어요 왕이. 왕은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왕은 신하들과 왕은 백성들을 위해서 엎드리고 제발 살려달라고. 없어. 본 적이 없어. 한 번도 나오잖아. 심지어 그가 죽는 거야. 자기만 죽으면 되는데 바다에 누구를 끌고 들어가? 신하들을 끌고 들어가냐. 용사들을 끌고 들어가. 다 같이 죽게 되는. 누가 선동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가. 교만한 자의 또 하나의 특징이 선동을 해. 교만한 자는 선동하는 자입니다. 겸손한 자는 선동하지 않죠. 겸손한 자는 복종하고 섬기는 자입니다. 되게 중요해요. 자, 18절. 바로에게 나가서 여호와께 구해. 그런데 희한한 건 모세는 또 그래도 기도를 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라고 했으니까 제가 기도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중재하는 자. 우리는 이 기도를 멈출 수는 없어요. 우린 기도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위해? 이 악한 세상 속의 사람들을, 우리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 민족과 수많은 사람들, 영혼들을 위해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 멈춰져 있습니까? 어떤 기도만 하고 있습니까? 그건 올바른 기도가 되어서 기도는 균형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다른 하나는 이웃을 위하여.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진정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 하나님과 우리만의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 기도가 뭐죠? 먹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게 먹고 사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는 어떤 영향도 없이 나만 먹고 사는 것으로 바뀐 거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 그래서 우리 교회의 비전, 흘려보내는 삶. 흘려보내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장담할게요. 우리 성도님들이 흘려보내는 삶과 나누는 삶을 사시면요, 분명히 부자 되실 거예요. 풍성한 삶이 될 거예요. 아멘. 믿지 않는군요. 저는 믿어요. 나누고 베풀 때 하나님 더 채워주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넉넉하고 풍성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9절. 여호와께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서풍이라는 말이 서자가 서쪽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사실은 바다라는 뜻이에요. 아마 바다로 바람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이해가 되거든요. 동풍이 불었으니까 서풍으로. 그래서 메뚜기 재앙의 통제는 하나님 하고 있다. 그래서 메뚜기를 홍해, 여기 드디어 홍해가 나와. 메뚜기를 몰아넣어. 여러분 이 표현을 보면 복선이 깔린 거예요. 영화에는 복선이 항상 있어요. 나중에 이 홍해에 누구를 몰아넣죠? 바로와 그의 신하들을 몰아넣죠. 하나님은 보복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메뚜기가 그래서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결론은 또 바로의 완악함이에요.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겸손이 중요한 포인트고 주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일치하느냐를 말해주기 때문이에요. 바로는 완악함으로 마무리됐죠. 근데 그 완악함이 무슨 뜻이었어요? 하나님 완악해 하심으로 바로 완악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반드시 기억할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 당시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못 봐요. 그렇죠? 이들이 보고 있는 건 누구만 보고 있는 거예요? 바로만 보고 있는 거잖아. 하나님이 나타나서 바로를 막 조정하는 게 아닌 거니까. 근데 결론적으로는 여호와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는 결론을 내는데 이게 일치가 된 거죠. 바로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 버리신 사람, 하나님 완악하게 한 사람, 저주받고 심판받고 구원받을 사람인 걸 본인이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뭘 증명하고 있습니까? 나의 삶은 어떤 것이 하나님과 일치해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선입니까? 구원입니까? 생명입니까? 아니면 악인가요? 아니면 완악함인가요? 구분하셔야 돼. 분별하셔야 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너를 선하게 하여, 너를 영생으로 하여, 너를 구원하게 하여 이것을 행하노라. 그게 일치가 되면 우리 선으로, 생명으로, 구원으로 나가는 거죠. 왜? 하나님이 보이진 않지만 내가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내 삶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악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불순종을 행하고 모든 잘못을 행하고 있다면 하나님 완악하게 하게 하심을 따라서 내가 하고 있는 일치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질문인 겁니다. 나는 무엇을 하나님과 일치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뜻에 일치하고 있는가?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될 기도가 있어요. 주기도문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기도문이 중요한 거예요. 완악하게 되지 않고 선으로 가는 길에 주기도문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바로의 모습과 잘 보여주는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이런 표현이 있죠. 그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더라. 예레미야의 말씀에 피박, 그 예언이 누구에게 성취됐어요? 가룟 유다에게. 우리는 무엇을 성취하고 무엇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고 있는지 기억하면서 뭐를 해야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 그랬죠? 겸손. 두 번째, 주기도문.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뜻과 일치하여 선과 생명과 구원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